말씀 잠언 15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의논의 대상을 여호와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논이란 단어는 소드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협의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난 후 그분의 조언,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조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논의 대상을 정해주시기를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과 의논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의논하며, 네 번째 노인에게 의논하라. 의논하라는 말은 곧 물으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의논이나 묻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같이 믿는 자는 첫 번째 의논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의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경영하는 것을 잃을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도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주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의논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에서 요구하는 길을 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아는 것과 그곳에 가서 대접받는 것 전혀 다릅니다. 능력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을 실제로 받아서 사는 것과는 달라요. 응답을 아는 것과 그 응답을 받고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의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구실로 세 가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신을 보내 우리나라 왕에게 세 가지 문제를 냈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왕에게 전달한 신하가 고민을 하다가 고려장을 해야 할 늙은 아버지에게 가서 의논을 했답니다. 당시 사회는 왕의 명령하에 국법으로 제정된 고려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도 왕의 명령에게 자신의 늙은 부모라도 고려장을 해야 하지만 국법이니까, 지엄한 임금의 명령이니까 차마 고려장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산속에 몰래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님, 왕이 이 문제를 풀라고 조정에서 엄명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늙은 아버지가 얘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의 말 두 마리 중에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을 거듭하더니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다. 말 앞에 먹이를 갖다 놓으면 어미는 새끼를 생각하여 그 새끼를 먹으라고 자꾸 새끼 쪽으로 몰아넣지만 새끼는 그렇지 않단다. 어미가 바로 누구냐? 새끼 쪽으로 먹이를 자꾸 새끼 먹이라고 갖다 놓는 그 말이 바로 어미란다. 첫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양쪽 끝이 똑같은 나무 토막의 위아래를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윗부분은 물에 뜨지만 아랫부분은 가라앉게 된단다.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7개의 구불구불하게 구멍이 뚫린 보석을 실로 꿰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늘이 들어갈까요? 구불구불한데 보석에? 그러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보석의 구멍에 꿀을 흘린 다음 얇은 명주실로 개미 허리를 묶으면 개미가 꿀을 빨아먹으며 들어가기 때문에 구슬이 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 신하는 이러한 대답을 알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왕에게 알렸고 왕은 중국 사신에게 답함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그 야심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왕은 신하에게 너는 이 같은 답을 어떻게 알아냈는가 여부를 묻자 사실 왕께서 고려장을 하라고 하셨지만 나의 아버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왕명을 어기고 산속에 몰래 숨기고 모셨는데 이 문제를 누가 의논했다고요? 아버지와 의논한 결과 마침 아버지로부터 답을 얻어냈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고려장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설화예요. 여러분 이 예화 속에 무슨 교훈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과 의논해야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의논하는 자만이 특급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약 다음에 오는 창대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찾으라 샤르라는 단어인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문의하라.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에게? 하나님 뭐하라? 문의하라.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문의하라. 그분과 상의하라. 여러분들이요 아침 일찍이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이나 78편 34절이나 이사야 26장 9절이나 호세아 5장 15절에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은 간절히 찾아야 하고 그분과는 의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순간에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논의 대상이 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의논의 대상이 가장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8장 5절로 6절은 인간 편에서 믿는 자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의논을 하면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구조가 바로 욥기 8장 5절로 6절 7절 이 기가 막힌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미약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창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분에게 의논을 할 때. 창세기 6장에는 셈의 후손들 중 속하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돈도 있고 백도 있는 여자들을 배우자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냐? 그것이 가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잡신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보지 않고 관능적인 미만 보고 여자들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 타락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급기야 방주를 짓게 되었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논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은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파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논과 지략에서 의논은 실을 한 올 짜져서 옷이 만들어지듯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의논하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친밀함이 있다고 성경은 시편 29편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까? 의논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새소리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조언을 해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략은 계획 또는 목적을 의미하고 또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조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카운셀러, 상담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조언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논이 없는데 어떻게 조언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마에 자산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논이 없는데 조언이 없고 조언이 없는데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을 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성경은 성공자보다 승리하는 자를 더 위대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은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찾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논해야 된다. 서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사는 바로 소드, 의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그 모사에게 나아가 묻고 모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앉아서 묻는 거 아니에요.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나가서 묻고 그분의 조언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항상 이어간다는 뜻이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야 돼.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하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잠들고 깨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왜 문제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자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은혜를 흘려보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내보내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를 변질시키고 말아요. 그러나 은혜 받는 바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은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나는 창조자다. 내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도 내가 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자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도 공급받고 평강도 공급받고 물질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공급해 주겠느냐?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행복해요. 나눌 때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더욱 즐거워할 것들을 계속 주시는데 누구에게? 나누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나눠주는 인생의 심령에는 먼저 마음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늘 심령에서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 없었다면 우리는 늘 침울하고 침통하고 우리는 기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이유가 있다.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원초적인 기쁨이에요. 대비적인 기쁨이 아니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물량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의논과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략 즉 충고, 조언, 권면이 필요치 않지만 사람은 나름대로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만에도 꽉 차 있고 성경 곳곳에도 야고보서에도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않고 내가 후히 주겠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지혜가 와지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말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음성을 경청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야 곁길로 가지를 않아요. 아멘. 항상 너는 누구냐? 너는 집사가 아니냐? 너는 권사가 아니냐? 너는 전도사가 아니냐? 너는 강도사가 아니냐? 너는 누구냐?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항상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이냐? 내가 요즘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다는 말이냐?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아멘.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누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시자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므로 계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나아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잠언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쓰든지 아니면 수단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수단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쓴다는 것은 내 살을 하나님께 디스커션 뭐지요? 의논하고 난 후 무슨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천히 됩니다. 아멘. 아멘. 수단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논하지 않고 일하면 내일이 돼요. 내일은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하고 일을 하면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욥기 8장 7절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스며들어 오느냐? 의논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경영을 그분께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16장 3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기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반대쪽으로 굴리다 라는 의미예요. 반대쪽으로 굴리다. 이 단어는 어떤 문제를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의 반대쪽으로 굴려버리라 해요. 아멘. 굴려버리고 다시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내가 맡긴 만큼만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을 맡기면 10을 맡아주시고 100을 맡기면 100을 맡아주시고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주님에게. 아멘. 저 완악한 자들이 고집이 세서 회개를 안 하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 나라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스킬을 가졌습니까? 아멘. 우리는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고집이란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학용어? 동맥경화라는 동맥경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집에서.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요 영적인 동맥경화를 걸려버려요. 주님의 피가 순환이 안 돼. 진이라는 의미가 가슴속에서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쪽으로 굴려버리세요. 아멘. 반대쪽으로 굴리고 다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맡기는 것이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에 요즘 성경들 보신다면요 시편보다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지. 맞아. 누가? 다윗이. 다시. 다윗은 참 이런 고백을 대해요. 내가 못해 있을 때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내가 커가는 과정에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노년까지 나를 챙겨달라. 아멘. 세상의 모태에서부터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다윗이. 이 의지 사상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번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행했더라 라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표준이 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표준이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잠언 16장 3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할 때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경영자가 되지 마시고 맡기세요. 아멘. 의논하세요. 그러면 최고의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신명기 33장 25절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폭적인 의지와 순종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의논. 맡기라. 이 맡기라는 의미를 찾고 있는데 두 번째예요. 전폭적인 의지와 순종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마음과 또 자세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맡기는 기도를 해야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분의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라.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사람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영성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가 뭘까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이고 셋째로가 제사장의 흉패 즉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는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우림은 뭐죠? 빛들, 환하게 빛나는 빛들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은 완전하다 라는 뜻인 둠밈이라는 두 개의 보석이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 옷에. 특히 우림은 흰돌로 참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참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둠밈은 검은 돌로 노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물어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의 예언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는데 이때는 어느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퀴멸이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서 우림인 흰돌을 뽑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둠밈인 검은 돌을 뽑으면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또 우리는 뭐만 뽑아야 돼? 우림만 뽑아야 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림만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검은 돌 뽑으면 안 돼. NO!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림을 뽑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뭐 할 때? 그렇죠. 의논할 때. 그러므로 한 가지 산을 놓고 예스냐 노냐를 묻는 방법이 우림과 둠밈이었다. 여러분은 절대로 검은 돌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가 줄 수 없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림이라는 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기도하여 주께 맡길 것은 완전히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린과 투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권고는 맡기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행사도 맡겨야 되지만 마음의 고통도 맡겨야 하고 아멘. 괴로움도 맡겨야 돼요. 다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지. 맡기면 모조리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성패도. 아멘. 아멘. 그래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도 부여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면서 의논을 해야 한다. 자, 좀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윗 곁에 누가 있었죠? 나단 선지. 요나단과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단과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가 되었고 의논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늘 상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 의논이 필요하고 성경 곳곳에 릴레이션십, 관계. 이 관계 속에 뭐가 있었느냐? 의논이 있었다는 거죠. 의논. 아멘. 또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지혜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같이 염려하고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결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지혜자의 권면적 조언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나단의 관계입니다. 이런 자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남을 살리는 좋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대답을 해주는 것은 캄캄한 밤에 길 가는 자에게 등불을 켜주는 것과 같고 아멘. 병든 자에게 양약을 주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때에 맞는 말이 바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자, 서서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의논하는 자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고 마음의 혼란을 없게 해주신다. 마음의 혼란이 정리가 될 때 평강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음의 혼란이 싹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나가야 평강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받아 그분의 조명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께서 귀를 깨우쳐 주심으로 먼저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논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논에 뭐가 치약이 있으면 그 경영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 성립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그렇게도 유명한 달리다 쿰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쿰이고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일어서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는 일어서는 자입니다. 아멘.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일어나고 정신도 일어나고 사상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는 자예요.
세우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마귀는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다. 성립. 아멘. 끝으로 병영과 성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은은 디스커션. 의논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의논, 뼈에 아주 깊이 들어갈 단어 의논.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사를 잇는 의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영과 성립의 은혜가 있기를. 경영이 있고 뭐가 있고 성립이 있고 일어나 일으켜 앉아있는 모든 것들, 심령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물질이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질병으로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성립 뭐하는 자에게? 의논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논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경영이 이루어지며 성립되는 관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미약한 가운데 출발한 나의 인생이 참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